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22편 참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노래이죠. 믿음의 노래, 영적인 노래.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그 노래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절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에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다윗 같은 이런 절규를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리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도 그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있었고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호덕거리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너무너무 힘들지? 말이라도 한마디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위로라도 좀 해주시면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텐데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시나 마치 없는 것 같은, 아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주인이 유기견을 버리는 것처럼 유기된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됐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됐든 내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의 문제가 됐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닭의 먹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둠이 점점 어떻게 되고 깊어져. 아니 좀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깊어져. 그럴 때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어둠이 그렇게 점점 깊어지면 이제는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계점. 모든 물질에도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물이 저온에서 상온으로 바뀌면서 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1기압에 100도씨가 되게 되면 모든 액체인 물은 다 수증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임계점을 견디는 게 어려워요. 영적인 차원에도 영적인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임계점을 도달할 때까지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요. 변곡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거를 우리가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액체가 갑자기 변해서 기체가 돼버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세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가지고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여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위대한 것, 다윗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기도했다는,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성교회,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구와 목장,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구나.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이벤트를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공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에요.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했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자들은 없고 정작 장사치들만 모여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결국 그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영적인 성전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때가 기도할 때이죠. It's time to pray.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시편 22편 22절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울부짖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어요. 이런 간증, 이런 간증의 사람이 되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하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것만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기도할 때, 그래서 여호와의 때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간증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위기들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때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반전, 역사의 반전, 삶의 반전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의 삶을 휘어감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